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진정성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인터넷상의 이미지들을 보더라도요. 지금은 AI의 기술을 따라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들, 그리고 뉴스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도요, 보면은 하단에 이게 AI 기록물인지 아니면 직접 찍은 사실 영상인지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TV를 보고 광고를 보더라도요, 사람들은 정말로 진정성 가운데 광고나 물품,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예를 들까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광고는 샴푸 광고입니다. 샴푸 광고들을 보면은, 그렇죠? 머리숱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샴푸를 썼더니 이게 풍성해졌다더라라고 하는 광고가 나오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샴푸 광고는 이미 건강한 머릿결과 풍성한 머리숱을 가진 모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모델들이 이 샴푸를 쓰던지 안 쓰던지 상관없이 건강한 모발을 보고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게끔 하죠. 그래서 지갑을 열고 지출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내가 정말로 알고 진심으로 믿고 사용해보고 써서 이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 내가 정말로 믿고 따르는 것들이 나를, 그렇죠? 그렇게 믿고 따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자, SNS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곤 합니다. 가끔 보면은요, 마치 많은 것들을 가지면은 정말로 행복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로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는지 생각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믿음은 정말로 진실하게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우리의 전부를 바꾸어서라도 마치 우리가 서두의 임내 찬양에서 주 임재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그 복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 가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저와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내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6장의 내용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환난을 경험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3개의 제국이 거쳐갈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 총리, 제국에서 가장 왕다움의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제국이 바뀌고 왕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왕의 바로 밑에서 총리로서의 일들을 수행하고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거기서 좀 본문을 집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른 다니엘은 어떤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제국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인 거예요. 제일 높은 유능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10대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나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가 10대였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고 제국도 계속해서 바뀌고 왕도 바뀌게 되었을 때 아마 짐작하기로는 80세가 넘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나이에 다시 제국의 총리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유능했겠죠. 그리고 그가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 사용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빠르게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민첩함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진 이유는요. 단순히 세상 가운데 지식에 빠삭해서 그리고 유능해서 그리고 효율성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리고 세상적인 능력이 출중해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 가진 대로 지키고 있었던 사람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리가 된 그를요, 정말로 질투하고 미워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사실 정권이 바뀌고요. 지금도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때 이전 정권의 흔적들을 다 지우려고 하는 일들을 해요. 자, 고위직 공무원들도 바꿉니다. 그리고 자, 여러 기관들의 이 지위들도 바꾸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로 임명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자, 이 제국을 세우기까지 헌신했었던 공로가 있었던 이 공신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흠이 있나 없나를 찾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엇이 저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는가를 보지 않고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 내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니엘에게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내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툭 쳐보세요. 먼지가 나나 안 나나. 모든 사람들은 먼지가 나죠. 그런데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다니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총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흠잡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요, 단순히 총리라고 하는 지위를요,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하나님을 믿는 진실성 있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발견한 한 가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털어서 먼지 안 나면은 먼지가 만들 만한 일을 만들면 되죠 라고 하는 일을 만들게 되죠. 결국 무엇이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삶을 보고요,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왕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이제 30일 동안 왕이시여 모든 제국의 사람들은 왕 아닌 다른 대상에게 절하거나 강구할 수 없도록 조서를 내리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이거를 확정하셔서 모든 나라에 공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것을 좋게 여겨요. 왜냐하면 제국의 황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나를 왕으로 황제로 인정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여기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나라에 선언하게 합니다. 지키게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그토록 아껴 썼던 다니엘,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나라의 중책을 맡길 정도로 중요하고 아껴 썼던 다니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관계대로 다니엘이 이 일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행하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죽음,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이 위협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다른 관점으로 다니엘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가? 다리오 왕은 왜 그런 다니엘을 이렇게 방관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리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오가 아끼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는데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16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하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고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락도 하지 못하고 즐거운 것도 누리지 못하고 금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다니엘이 밤새도록 죽어있나 살아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가 다음날 바로 굴로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다니엘의 등 굴에 가서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소리 높여 다니엘을 찾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를 지키시고 살리실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진실한 고백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다니엘을 그래서 밤새 잠 못 자고 다니엘을 위해서 고민했고 그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했었던 그가요 결국엔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아 내가 너를 비록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만 너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내가 믿는다 기도한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리오의 이 고백은 과연 믿음의 고백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왕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도울 일이 없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 말은 허공에 외치는 허무의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그리고 아픈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들까지 내가 감수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다리오 왕의 단순한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리오 왕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국의 왕이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이미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바사와 메데 제국에서는 왕이 조서를 이미 내리면 그것을 물을 수 없는 법칙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뒷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다리오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신을 억울하게끔 다니엘을 죽이도록 하게끔 만든 그 신하들을요, 사자굴에 동일하게 던져요. 그리고 나서 조서를 다시 내리는데 이제는 이 제국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를 섬겨라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요. 이 말은 뭐냐면요, 조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요, 조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서요,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고백하지만은요,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절대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드는 진정성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타와 그리고 고백, 그리고 아쉬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앞에 나타내봐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당신의 삶이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오처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리오처럼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당신이 믿기를 원하지만 제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좀 마음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만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고백은요, 마치 다리오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그 환경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리오가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왜 그가 조서를 고치지 않고 다니엘을 그냥 사지에 몰아넣으면서도 왜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기도할게 라고 그치고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니엘을 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셔서 내 왕위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 믿음을 정말로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왕이다. 너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 제국에서의 왕은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왕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리오는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널 살려줄 거야, 너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인정해서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 가치보다도 내 생명까지도 바꿀 정도로 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얻은 은혜는요, 단순히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총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다리오의 명령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왕이 나고 너의 신이 나다. 이젠 나의 패 절하라 라고 하는 믿음을 흔드는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직면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 그냥 명령은 30일이니까 30일 지난 다음에 60일 2배로 기도하면 되잖아. 자, 보이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보이지 않게 실제 우리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식기도 하십니까? 저도 식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짧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식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식기도가 뭐죠? 그냥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치 기도하는 듯 안 한 듯 것처럼, 안 한 듯 한 것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음식을 저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이요, 이런 유혹 가운데요, 이런 타협함, 그렇죠. 타협을 요구하는 위협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지 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짧게 그 시간에 딱 알람 맞춰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지나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절대로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습관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루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협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가 절대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렸었어요. 제국이 3번 바뀌었어요. 왕이 3번 바뀐 거예요. 그리고 80년, 60년에서 80년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철저하게 지어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지 않은 한 사람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십니다. 다니엘은요, 단순히 그래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죠. 이 시대의 뉴스를 보면은요,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뭐죠? 뭐가 몇 배 올랐더라. 왜 뭘 안 샀을까? 집값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주식이 어떻게 됐다더라? 어느 회사에 막 직원들이 뭐 집 한 채를 받는다더라. 되게 속상하죠. 저도 되게 속상하긴 해요. 좀 버텼으면은 뭐.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온통 그렇잖아요. 마치 다리오 왕이요, 이거 아니면 너희들 다 실패할 거다, 죽을 거다라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말들이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다니엘이 했었던 기도가 뭘까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권한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사자굴에 빠질 것이 이제 1000명이 되고 다니엘이 이제 죽음을 향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주님, 이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다니엘서 9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띄우지를 않았지만 이런 기도예요. 자,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떠나 나를 떠나서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될 때 너희들이 나의 성전 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 돌이켜서 간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눈물 보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9장에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날마다 창문을 열고 매시 아침, 점심, 저녁 정한 시간에 그가 했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방 땅이지만 성공한 사람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이 다로의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형통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너희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고레스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요, 그들의 땅으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돼요. 자, 하나님이요,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고 이루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단순히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생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세 제국이나 넘도록 왕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총리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생명을 내어 고려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는 형통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시고요,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요, 그들의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성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기 때문에 내 생명 건져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거를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내 생명이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보호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맹수의 우리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간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맹수의 우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나에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진실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과 같은, 아니 신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나의 왕, 유일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사자밥에 던져지더라도 저는 주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감춰서 할 수도 있었어요. 모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의 신앙 지킬 수도 있었어요. 회의와 타협 가운데요, 잠시 잠깐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믿음의 아픔, 위협, 어려움들, 직면한 현실적인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잠시 잠깐 믿음을 잠깐 안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잠깐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예배 안 드리겠다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냐, 더 중요한 게 있다, 생명을 향한 숭고한 가치,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더 귀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때 더 믿음으로 그 인내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죠? 세상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더 숭고한 가치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요, 우리의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고귀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니 더 귀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마음보다 더 커지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리오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결국 자신을 주인으로 자신이 왕됨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유일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요, 내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으시고요,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의 선택한 결단은요, 사나 죽으나 주님, 저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